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 제목은 돋는 해 아침과 새풀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두 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나시스라는 분이 있죠. 세계 최대의 재벌 중 하나인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돈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와 호화로운 저택 10개의 섬을 소유를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드는 욕실이 갖추어진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요트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크레린과 결혼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우리 눈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1973년 24살 먹은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친한 친구는 실망에 빠진 그 오나시스의 얼굴을 보니까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전 재산에 거의 다 잃고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7세인가 65세인가 일찍 갔어요. 그는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지만은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던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앙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미래에 가서 살 천국의 집도 없었으며 살아생전 지은 죄로 심판이만 기다릴 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첫째는 그는 지난날의 감사를 잊지 않았죠. 다음은 잊지 않았고, 다윗은 어려울 때 매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현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선하신가 안자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죠. 그는 과거에 도우셨고 현재도 동행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자신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한다. 이렇게 소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전에 대한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는 또 그 앞에도 보면 그랬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늙도록이라는 말은 장수를 뜻하며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 그것도 평범한 삶이 아닌 하늘의 별만큼이나 얼룩지고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필요성을 가졌죠. 그래서 1절을 가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유언이 아들 솔로몬이나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소원했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어느 노인과 여느 노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 놓치지 않고 그의 삶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은총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후대들에게 자신의 간증으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성령의 도움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1절 가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고백하지요. 놀라운 일은 현재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의 영감을 받았음을 단언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뜻을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죠. 또한 성령께서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음과 혀까지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찬양이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부르는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음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거죠. 다윗도 그러했고 다른 거룩한 사람들 모두 성령에 감동받은 대로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시편에 더욱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과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는 말씀하심이요 해당하는 히브리어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고, 이 말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전하기 전에 갖추었던 형식인 여호와의 만이라 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이 시가 단순한 서정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적 형태로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남에게 하신 말씀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직책인 자들은 먼저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자기 자신을 먼저 확실히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때로 나 자신의 능력도 넘어서고 생각도 뛰어넘게 됩니다. 무능도 보완이 되고 무지함도 깨우치게 되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순례자 그리스도라고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소년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악기 연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쓰는 사람으로 그는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 잘하는 자와 악기 연주자에게 그것을 주었으며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크게 북돋게 되었습니다. 시를 노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규례요 하나님의 찬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매우 어울리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시편 기자였다는 사실이 그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증명되었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 된 거죠. 참된 교회의 은사에 따라 직분은 교회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기도와 찬미, 악기 연주의 복된 일이 무신령에게 신앙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오전 6시 26분께
서울시 전역에 경계 경보가 위급 재난 문자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렌도 울린 곳도 있었고, 또 백령도 이쪽에서는 전부 다 그냥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곧 경보는 오발령이었지만은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서 전쟁, 원자폭탄 올 것이 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아닙니까?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떠올라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험하게 죽어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아파트 20억짜리를 어떻게, 돈도 많아요. 샀는데 그 많은 집에서 폭탄이 터지면 내 집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 걱정을 했다네요. 외신에 따르면은 서울 상공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서울 시민은 대량으로 죽고 살아도 중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어떤 분은 시골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누구는 급히 피난 가방을 챙겼는데 그 사진이 나왔어요. 다 챙겨본 거 아니 햇반 2개하고 라면 2개하고 참치캔 2개하고 물 2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험하게 주는구나 그래 싶더라는 거예요.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어려서 공습경보 사인은 다반사였어요. 동네 이한흥 의원이 있었는데 부자였어요. 그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지하에 방공호를 팠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방공호를 팠었는데 그 아들은 이준모입니다.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경을 가보니까는 원자폭탄도 끝도 없도록 지었습니다. 그 월남촌이라는 곳에. 근데 문제는 그 이한흥 의사분이 진료가 없을 때는 2층 병원에 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은 간호사가 2층으로 올라가서 어서 모시고 내려오기도 하고 전화해서 내려오시라기도 하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간호사 올라가 보니까는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원자폭탄도 끄떡 없다는 든든한 집을 다른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그 준공하기 전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준모하고 이제 친구 집까지 갔죠. 가보니까는 잘 졌어요. 아주 땅 깊이 파가지고 진짜 원자폭탄 모르겠어요. 당신은 원자폭탄 터져도 끝도 없게 지었고 거기에 먹을 걸 갖다 채놓고 방독면하고 다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 명의라는 의사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형제죠. 그런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대라는 388장을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아까 드린 찬송이에요. 비바람이 칠 때와. 그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 쫓겨가지고 막 쫓기다가 살길을 찾아서 그 방으로 날아 들어온 거예요. 새는 공포에 쌓여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석거리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목사님의 옷자락 속에 길들더라는 거예요. 찰새는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뒀다고 합니다.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안해지듯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 새를 쓰다듬다가 창밖으로 매는 돌아갔고 내보내고 나서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른 노래를 읊게 되었습니다. 외세는 폭풍과 고난이 찾아올 때 새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찬송을 짓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도는 애 아침빛 같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에요. 4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저는 도는 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그랬어요. 돋눈에요. 여기서 비유들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이후의 신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신세계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주는 단서는 바로 비후의 광선과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복스러운 결과로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돋눈의 아침빛 같고라는 말은 메시아 시대의 고통과 죄악과 부패의 온갖 어둠 흑암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기쁨과 번영과 생명의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둡고 적막했던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트는 것을 광경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면은 마침내 붉은 태양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동쪽에 떠는 해는 훨씬 더 신선하고 힘이 느껴집니다. 온갖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서 솟아오르는 태양은 순결과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나타내 줍니다. 왜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해돋이를 보러 갑니까? 그는 바로 솟아오르는 태양에서 능력과 소망으로 한 해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볼까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의인의 길은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할렐루야. 다윗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산나 구원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구원이 말 것을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 중에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은 믿음의 분량을 미래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의로운 통치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과 그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이 단언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미래를 향한 자신의 인생을 딱 걸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가볼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적과 구르는 팔레스틴으로 이주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해주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진다면은 미래를 향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투자한다면은 구름 없는 아침, 온갖 근심과 염려와 구름이 완전히 거친 청명한 하늘처럼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원만한 광명 아래도 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은 밝은데 내가 있는 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구름이 있죠.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우면 그 아래 사는 사람은 어둠에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빛인데 내 가정에 먹구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햇빛 속에 있는 나는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흑암이 있어도 이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먹구름이 지나갑니다. 오늘 나에게 먹구름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먹구름이 이제 우선 요셉의 생애를 좀 볼까요?
요셉의 생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잖아요. 노예를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서 손과 발에 쇠고랑에 채워서 이리저리 팔리고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과 거짓으로 옥에 갇히고 그때마다 요셉은 흑암과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 밤인 줄만 알았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흑암이 그냥 고통이 아니지요. 사람 보기에는 그냥 고통되는 것이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도 나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것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요. 요셉은 그렇게 13년을 지냈습니다. 마침내 13년 후에 햇볕이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어요.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지난날 어둠 흑암 아래 있었던 그 고난의 때가 무엇인가 하면서 장차 떠오를 새날을 원만한 광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먹구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빛이 쫙 비춰들어오게 돼 있죠. 근심과 염려와 구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지요. 하나님 인생의 먹구름을 통해서 밝고 찬란한 빛을 깨닫게 하십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벗어집니다. 예비된 새날의 햇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뭐지요? 성령으로 감동되는 말씀. 땅에서는 우미 도는 새 풀과 같다 그랬어요. 4절 가볼까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비는 초목의 생장을 촉진하므로 따라서 비온 후에 내려쬐는 광선은 더욱 초목을 더 싱싱하게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능력이 아주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미 도는 새 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도는 새 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돋는 해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의 전생애를 보면은 비와 비 후에 내리쬐이는 광선, 하나님 은총과 축복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 웅이 도는 새풀같이 파릇파릇한 새 기운이 새길이 넘쳐나게 될 것을 기도를 드리죠. 비온 뒤 땅에서 웅이 도는 새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웅이 도는 새풀을 생각하면은 웅이 도는 새풀 저는 처음에 얼마나 약해요. 건드리면 부러지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약한 듯 하지만 흙을 밀쳐내고 올라오는 새풀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의 중심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이 힘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춥고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 봄이 오면은 생동력 있게 인생에 힘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비온 후에 땅에 우미 도는 새풀처럼 땅을 헤치고 나오는 생명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만 있다면 때가 되면 흙을 밀고 약동하는 새풀처럼 태양 앞에 향해 서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풀같이 아멘. 땅에 우미 도는 새풀같이 힘차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돋는 아침에 구름 없는 아침, 비가 오는 햇빛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우리가
새풀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훈이요,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가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참작하면은, 그리고 타는 듯한 사막의 메마름은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비유의 신선함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뭡니까? 교훈. 예, 여기 이제 교훈이 나왔죠. 이제 교훈은 그랬어요. 교훈은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인데, 내리는 비는 빗물이 하늘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특성을 표현하는 말로서 하나님 말씀이 보좌에서 내려온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슬은 살짝 뿌리다가 덥다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죠. 이슬이요. 팔레스타인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 원천은 지중 위의 습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많이 내리는 이슬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수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비가 제때 안 내릴 경우 이슬은 한 해의 농사에 큰 구실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슬이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가뭄의 피해를 가중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슬은 비 못지않게 중요한 자연의 큰 혜택이죠. 이슬은 마치 안개가 대기를 감싸며 풀잎에 맺혀 촉촉하게 적셔 주듯이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동함을 일으키며 삶 전체에서 활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또 여기 가는 비가 나왔잖아요. 그는 머리카락 털에서 파생으로 가볍게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생명을 돋아나게 하오는 하나님 말씀의 감화력을 상징합니다. 또 단비가 내렸어요. 단비는 풍성함, 많음에서 파생된 단어로 소나기 또는 많은 비, 어벤던, 많은 비. 여기서는 사람들의 눈에 현저하게 뜨일 정도로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강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실로 하나님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삭막한 심령에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이었죠. 다윗은 어려서도 목동이었다. 양을 칠 때 남다른 데가 있었는데 양은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강한 양, 어린 양, 그리고 병든 양으로 나누어서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풀을 발견하게 되면은 풀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갓도난 연한풀, 동풀, 그리고 옥순팔로 분류했습니다. 그 양을 몰고 다니다가 갓도단한 연한풀이 있으면은 병든 양에게 먹였어요. 또 보통 풀은 어린 양에게 먹였고, 그리고 억센 풀은 건강한 양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사,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을 보니 내 영의 아버지인 내 양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맡기겠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잘 돌볼 것이다.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오늘 이제 그 사무엘 23장 끝에 보면은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가볼까요? 5절을 보면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춰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리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고
비온 뒤에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볕 같다 하신 그 말씀을 다윗 자신과 다윗의 지배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랑함으로 이제 큰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집이 이와 같지 않느냐? 아니야. 비전의 성도 가족이 다윗처럼 아침 햇살과 같고 비온 뒤 새싹의 움돋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다윗이 받은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